부처님 말씀에 부말입다. 1. 무상품. 옛날에 제석천은 자신의 몸에서 5가지 덕이 떠났기 때문에 목숨을 마치면 장차 인간 세상에 내려가 옹기장이 집에서 나귀의 태를 받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5가지 덕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몸에서 광명이 사라지는 것이요. 둘째는 머리 위에 꽃이 시드는 것이며, 셋째는 본래의 자리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요. 넷째는 겨드랑 밑에서 땀 냄새가 나는 것이며, 5째는 흙먼지가 몸에 묻는 것이다. 그는 이 5가지 일로 복이 다하였음을 스스로 알고 매우 걱정하고 근심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3계 안에서 사람들의 괴로움과 재액을 구제할 이는 오직 부처님뿐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부처님 처소로 달려갔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기사굴산이 석실 안에서 좌선하시며 보제 삼매에 들어 계셨다. 제석천은 부처님을 뵙자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린 채 예배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삼보인 부처님과 법과 거룩한 대중들에게 귀의하였다. 그리고 미처 일어서기도 전에 목숨을 마치고 곧 옹기장이 집으로 내려가 나귀의 새끼로서 어미 뱃속에 들어갔다. 그때 나귀는 스스로 고삐를 풀고 아직 굽지 않은 기왓장 사이를 내다르면서 질그릇을 모두 부수어 버렸다. 그러자 그 주인이 나귀를 때렸는데 조금 뒤에 태가 손상되었다. 그리하여 그의 신식은 도로 본래의 몸속으로 들어가 5가지 덕을 갖추고 다시 제석천이 되었다. 부처님께서 삼매에서 깨어나 칭찬하며 말씀하셨다. 장하구나. 제석천은 목숨을 마칠 즈음에 삼존께 귀의함으로써 죄의 대가가 이미 끝났으니 다시는 괴로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때 세존께서는 개송을 읊으셨다. 모든 행은 덧없어 흥하고 쇠하는 법이라 하네. 대개 나면 이내 죽고마니 이 멸만이 즐거움일세. 마치 저 옹이장이가 흙을 개어 그릇을 만들었어도 그것은 모두 깨어지는 것처럼 사람의 목숨도 그러하니라. 제석천은 이 개송을 듣고 덧없음의 이치를 깨닫고 죄와 복이 변하는 것을 통달하고 흥하고 쇠하는 근본을 알았다. 그리하여 정멸의 행을 그대로 따라 기뻐하며 받들어 수다원의 도를 증득하였다. 옛날 부처님께서 사이국이 정사에 머무시면서 여러 하늘과 사람, 용, 귀신들을 위해 설법하셨다. 그때 국왕인 파산익의 큰 부인은 나이 90이 지나 갑자기 중병에 걸렸는데 약을 써 차도가 있기를 바랬으나 끝내 목숨을 마치고 말았다. 왕과 신하들은 법에 맞게 장례를 치르고 혼백을 무덤으로 옮겼다. 왕은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부처님 계신 곳을 지나다가 옷과 신을 벗고 부처님 앞에 나아가 그 발에 예배하였다. 부처님께서는 분부하여 앉게 하시고 그에게 물으셨다. 왕은 어디서 오시기에 옷이 누추하고 얼굴빛이 이상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왕은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었다. 큰 부인이 나이 90이 지났는데 근래에 중병에 걸리더니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구를 보내 무덤에 옮겨 장사하고 지금 막 돌아오는 길에 부처님을 뵙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셨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매우 두려운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즉 태어나고 늙어 쇠하며 병들어 몸에 광택이 없어지고 죽어서 영원히 떠나 친척들과 이별하는 것, 이 4가지를 말합니다.
사람의 목숨은 기약할 수 없고 만물은 덧없어 오래 보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처럼 사람의 목숨도 그와 같아서 마치 5강물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사람 목숨의 빠르기도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곧 개송을 말씀하셨다. 저 강물이 빨리 흘러 가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듯 사람의 목숨도 이와 같아서 가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대왕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은 다 그런 것입니다. 영원토록 보존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죽음으로 돌아가나니 그것을 벗어날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 국왕이나 모든 부처하라 하니나 5가지 신통을 가진 선사들도 다 가버려 지금 살아있는 이는 아무도 없으니 부질없이 슬퍼함으로써 몸을 해치지 마십시오. 대개 효자로서 죽은 이를 가엾게 여기면 복과 덕이 되는 것이니 그 복이 흘러들어가 복덕이 그를 따르는 것이 마치 먼 길을 온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왕과 신하들은 모두 기뻐하면서 근심을 잊었고 우환이 없어졌으며 거기에 온 모든 사람들도 다 도적을 증득하였다. 옛날 부처님께서는 나열기 중림 정사에 계셨는데 여러 제자들과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가 어떤 사람의 공양을 받고 설법하신 뒤에 해질녘이 되어 성을 나오셨다. 마침 길에서 많은 솥대를 풀어 성으로 몰고 돌아가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소들이 모두 살이 쪘으며 배가 불러 이리저리 뛰고 서로 떠받으면서 좋아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곧 개송을 읊으셨다. 마치 소 치는 사람이 채찍을 들고 소를 길러 잡아먹듯이 늙음과 죽음도 이와 같아서 기른 뒤에 목숨을 앗아가네 1000명이나 100명 중 한 사람이 아닌 모든 족성의 남자와 여자들이 아무리 재물을 쌓고 모아도 쇠하거나 잃지 않는 이 없네. 이 세상 태어나 밤낮으로 목숨을 스스로 치고 깎다가 그 목숨 차츰 줄어 다함이 마치 저 잦아드는 옹달샘 같네. 부처님께서 중림 정사에 이르시어 발을 씻고 물러가 앉으셨다. 아난이 즉시 앞으로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여쭈었다. 세존께서는 아까 길에서 이 세 개송을 읊으셨는데 그 뜻을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원컨대 목매함을 깨우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나나, 너는 어떤 사람이 솥대를 놓아 몰고 가는 것을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백정 집의 솥대들이다. 본래는 1000마리가 있었는데 백정이 날마다 성 밖으로 사람을 보내어 좋은 물과 풀을 구해 먹여 살찌게 한 다음 살찐 놈부터 가려내어 날마다 도살하였다. 그렇게 하여 죽은 소가 절반이 넘건만 나머지 소들은 그것도 모르고 서로 떠받고 뛰어다니며 소리 지르고 좋아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가엾게 여겼기 때문에 그 개송을 읊었을 뿐이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아나나, 어찌 그 소들 뿐이겠느냐? 세상 사람들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항상 나라고 헤아려 그것이 덧없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5가지 욕망을 탐하여 그 몸을 기르고 마음껏 향락하면서 또 서로 해치고 죽인다. 그리하여 오래도록 머물지 못하고 죽음이 아무런 기약 없이 갑자기 닥쳐오건만 그들은 까마득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저 소들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때 그 자리에서 이 양만을 탐하던
200 비구들은 이 설법을 듣고 스스로 가다듬어 6가지 신통을 체득하여 아라한이 되었다. 앉아있던 대중들은 모두 슬퍼하고 기뻐하면서 부처님께 예배하였다. 옛날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수급 고독원에 계시면서 여러 제자들을 위해 설법하셨다. 그때 어떤 범지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녀의 나이는 18살 정도로서 단정하고 총명하며 말솜씨가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매우 예뻐하고 사랑했는데 갑자기 딸이 중병을 얻어 인해 죽고 말았다. 그것은 마치 밭에 잘 익은 보리가 들불에 모조리 탄 것과 같았다. 범지는 이런 근심과 번뇌와 슬픔 속에서 정신을 잃고 멍청해져서 마치 미친 사람이 제 자신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았다. 마침 그는 어떤 사람에게서 부처님께서는 큰 성인으로서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법을 연설하시어 사람들이 근심을 잊게 하고 걱정을 덜어주신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이에 범지는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 예배하고 꿇어앉아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본래부터 아들은 없고 오직 딸만 하나 있어 그 딸을 사랑하며 온갖 시름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갑자기 중병을 얻어 저를 버리고 죽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가엾고 애처로운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원컨대 세존께서는 굽어 살피시고 깨우쳐 주시어 제 맺힌 근심을 풀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범지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는 오래 갈 수 없는 4가지 일이 있다. 첫째는 항상 할 것 같아도 반드시 더섭게 되고, 둘째는 부귀한 것은 반드시 빈천하게 되며, 셋째는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게 되고, 넷째는 강건한 이도 반드시 죽는 것이니라. 그리고는 세존께서 곧 개송을 말씀하셨다. 항상 할 것 같아도 모두 다 없어지고, 높은 데 있는 것도 반드시 떨어지며, 만나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태어난 것은 언젠가는 죽느니라. 범지는 이 개송을 듣고 곧 마음이 열리어 비구가 되기를 원하였다. 그러자 수염과 머리털이 저절로 떨어져 곧 비구가 되었다. 그리고 덧없음을 되풀이해 생각하다가 아라한도를 증득하였다. 옛날 부처님께서 나열기성 기사굴산에 머무실 때 성안의 연화라 이름하는 어떤 음탕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자태와 용모가 아름다워 그 나라에서는 짝할 이가 없었으므로 대신에 자제들 치고 깊이 동경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때 연화는 착한 마음이 저절로 생겨 세속의 일을 버리고 비구니가 되고자 하였다. 그래서 산 속의 부처님 처소로 가려고 걸어가다가 채 이르지 못하였는데 길에 어떤 샘물이 흐르고 있었다. 연화는 물을 마시고 손을 씻다가 물속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다. 얼굴빛은 붉고 빛나며 머리털은 검푸르고 몸매는 반듯하고 빼어나 견줄 데 없이 뛰어났다. 그는 마음으로 후회하며 말하였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처럼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거늘 왜 이것을 버리고 가서 사문이 되겠는가. 우선 세월에 순응하며 내 마음껏 향락하리라. 그리고 곧 발길을 되돌렸다. 부처님께서는 연화를 마땅히 교화하여 제도할 수 있음을 아시고서 변화로 한 헛개비 부인을 만드니 그 아름답고 단정한 미색이 연화보다도 수천만 배나 뛰어났다. 그런 그녀가 길을 거슬러 오자 연화는 그녀를 보고 마음으로 매우 사랑스럽고 공경스러워 곧 변화로 만든 헛개비 여인에게 물었다.
어디서 오십니까? 남편이나 아이들이나 부모나 형제나 그 밖의 사람들은 모두 어디 있으며 어째서 시종도 없이 혼자 길을 가십니까? 헛개비 여인이 대답하였다. 성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비록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저 샘물로 같이 가서 앉아 쉬면서 함께 이야기나 나누지 않겠습니까? 연화가 말했다. 좋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샘물가로 가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었다. 그러다 그 헛개비 여인은 졸린 체하며 연화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잠이 들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목숨이 끊어졌다. 그러자 얼굴은 부풀어 올랐다가 썩어 문드러지면서 몹쓸 냄새가 났고 배는 터져 벌레가 기어 나오며 이빨은 빠지고 머리털은 떨어지며 사지는 모두 허물어 흩어졌다. 연화는 그것을 보고 마음으로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여 생각하였다. 어떻게 저토록 아름답던 사람이 갑자기 더럽게 되었는가? 이런 사람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내가 어찌 오래 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부처님께 나아가 부지런히 도를 배우리라. 그는 곧 부처님께 나아가 온몸을 땅에 던져 예배한 뒤에 그가 이전에 본 것을 모두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연화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으로서 믿지 못할 4가지 일이 있다. 첫째는 젊음도 마침내 늙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둘째는 건장한 것도 마침내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셋째는 육친이 한데 모여 즐기다가도 마침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넷째는 아무리 재보를 쌓아두어도 마침내 흩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곧 개송을 말씀하셨다. 늙으면 형색이 쇠잔해지고 병들면 몸은 저절로 무너져 온몸이 허물어지고 썩고 마니 목숨을 마치는 것이 그러하니라. 이 몸을 무엇에 쓰겠는가? 언제나 더러움만 새어나오는 곳, 게다가 병으로 시달림 받고 늙음과 죽음을 근심할 뿐이네. 욕망에 빠져 스스로 방자하면 법 아닌 것만 늘어가나니 변하는 것 보고 듣지 못했는가? 목숨이란 더섭는 것이라네. 자식이라 하여 믿을 것 없고 부모 형제도 믿을 것 없나니 죽음의 핍박을 받을 때에는 친족이라 해도 믿을 것 없네. 연화는 이 설법을 듣고 상쾌하게 마음이 풀려 이 몸은 헛개비와 같고 목숨은 오래 머물지 못하며 오직 도덕이 있어 열반을 성취하는 것만이 영원히 편안한 것임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곧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아뢰었다. 비구니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곧 머리털이 저절로 떨어져 비구니가 되었고 선정에 들어 깊이 생각하여 아라한이 되었다. 그 자리에 있던 대중들도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옛날 부처님께서 왕사성 중림 정사에서 설법하고 계셨다. 그때 어떤 범지 사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5가지 신통을 얻어 일의 뒤에는 모두 목숨이 다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의논하였다. 우리는 5가지 신통의 힘으로 하늘과 땅을 엎치락 뒤치락할 수도 있고 해와 달을 어루만질 수도 있으며 산을 옮겨놓고 흐르는 강물을 멈추게 하는 등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데 어찌 죽음이라 하여 피할 수 없겠는가? 그러자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는 큰 바다 속에 들어가 물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밑에까지 가라앉지도 않으며 그 중간에 있으련다. 아무리 죽음이 살귀라 한들 어떻게 내가 있는 곳을 알겠는가?
또 한 사람이 말하였다. 나는 수미산 속에 들어가 그 표면을 합쳐 틈이 나지 않게 하련다. 아무리 죽음에 살귀라 한들 어떻게 내가 있는 곳을 알겠는가. 또 한 사람이 말하였다. 나는 허공으로 올라가 허공 중에 숨어 있으련다. 아무리 죽음에 살귀라 한들 어떻게 내가 있는 곳을 알겠는가. 또 한 사람이 말하였다. 나는 큰 시장 한복판에 들어가 숨으련다. 죽음의 살귀가 와서 한 사람을 잡아가려 할 때 어찌 굳이 나만을 찾으려 하겠는가. 그 네 사람들은 이렇게 의논을 마치고 그 왕이 앞으로 나아가 하직하면서 말하였다. 저희들의 남은 수명을 계산해 보니 앞으로 이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죽음을 피하여 도망치려고 합니다. 죽음을 벗어난 뒤에 다시 돌아와 배우려 하오니 부디 덕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왕과 이별하고 각자 자신이 있을 곳으로 갔다. 그러나 일의 기한이 찾아 모두 목숨을 마치고 말았으니 비유하면 마치 과일이 익으면 저절로 떨어지는 것과 같았다. 시장 감독이 왕에게 아뢰었다. 어떤 한범지가 시장 안에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왕은 곧 그 범지임을 알고 말하였다. 네 사람이 죽음을 피하려고 떠나더니 벌써 한 사람이 죽었구나. 그 나머지 세 사람인들 어찌 죽음을 면하였겠는가. 왕은 곧 수레를 장엄하고 부처님 처소로 나아가 예배한 뒤에 물러나 앉았다. 왕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요즘 어떤 범지 사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5가지 신통을 얻어 제 목숨이 다한 것을 알고 모두 죽음을 피해 떠났습니다. 알 수 없으나 지금 그들은 과연 죽음을 벗어났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사람에게는 떠날 수 없는 4가지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4가지라 하는가 하면 첫째는 중음 귀신으로 있어도 생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둘째는 태어난 이상 늙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셋째는 늙으면 병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넷째는 이미 병이 들었을 때는 죽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곧 개송을 말씀하셨다. 허공도 아니요 바다속도 아니며 깊은 산 속의 바위 틈도 아니다. 죽음을 받지 않고 그것을 벗어날 그 어떤 장소도 있을 수 없네. 이것이 곧 힘써 내가 해야 할 일이니 마땅히 힘써 이것을 성취해야겠다. 사람들은 이렇게 초조히 날뛰면서 늙음과 죽음의 근심을 그대로 밟고 다니네. 이런 줄 알아 스스로 고요히 하고 이리하여 생이 다음을 보게 되면 비구는 악마의 군사들을 싫어하여 비로소 나고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진실로 부처님 말씀과 같습니다. 4사람이 죽음을 피하고자 했으나 한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업으로 얻은 목숨은 한계가 있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신하들과 관리들도 모두 믿고 받들었다. 2. 교학품.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정사 기원정사에 계셨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부지런히 돌을 닦아 음계 번뇌의 일종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 마음이 밝고 정신이 안정되면 온갖 괴로움을 면할 수 있느니라. 그때 어떤 비구는 뜻을 밝게 통달하지 못하여 배불리 밥을 먹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조용히 자고 있었다. 그는 몸만 사랑하고 마음의 쾌락만 추구할 뿐 덧없음을 관찰하지 않고 아득한 어둠 속에서 밤낮 없이 게으르기만 하였다. 그런데 일의 뒤에는 그 목숨이 끝나게 되어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가엾게 여기시고
또 나쁜 길에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곧 그의 방에 들어가 손가락을 퉁겨 깨우시고 말씀하셨다. 깨어나라, 어째서 잠만 자는가. 벌, 소라, 고동, 조개, 존벌레 따위는 온갖 더러운 것 덮어 숨기고서 미혹하여 제 몸이라 생각한다. 어찌 상처를 입었으랴만 마음이 마치 큰 병에 걸린 듯 고통스러워 갖가지 재앙과 어려움 만나도 도리어 잠만 자고 있구나. 깊이 생각하고 방일하지 않으며 인을 행하고 인의 자치 배우면 이로 말미암아 근심이 없어지리니 늘 기억하여 제 욕심 없애야 하네. 바른 견해를 배워 불어나도록 힘쓰면 이것이 세간의 등불이 되고 몇 천 배의 복이 생겨 마침내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으리. 비구는 이 개송을 듣고 곧 놀라 잠에서 깨어 부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것을 보고는 더욱 공경하고 송구스러워하였다. 그는 곧 일어나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께 예배하였다. 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자신의 전생일을 아느냐? 비구가 대답하였다. 음계에 덮여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옛날 유입을 때에 너는 일찍이 출가했었으나 내 몸의 이악만 탐하고 경전이나 계율을 생각하지 않았으며 배불리 먹고는 물러가 잠만 자고 목숨의 덧없음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목숨을 마치고는 영혼은 벌로 태어나 5만 년을 지냈고 거기서 목숨이 다하여서는 다시 소라와 조개와 나무 속의 존벌레가 되어 각각 5만 년을 지냈었다. 어둠 속에서 이 네 가지 벌레로 생장하는 동안 몸을 탐하고 목숨을 사랑하며 그윽한 곳을 즐기며 살았었다. 그리하여 어둠으로 집을 삼아 광명을 좋아하지 않고 한번 잠이 들면 1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깨어난다. 죄의 그물 속에 쌓여 있으면서 벗어나는 방법을 구하지 않다가 이제야 비로소 그 죄가 다하여 사문이 되었거늘 어찌 잠에 빠져 만족할 줄을 모르느냐. 그때 그 비구는 또 전생의 일까지 듣고는 부끄럽고 두려워 자책하자 곧 5가지 음계가 없어져 아라한이 되었다.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원에 계시면서 여러 천인과 내 무리를 위해 설법하셨다. 그때 어떤 젊은 비구가 있었는데 그는 사람됨이 미련하고 어리석으며 질박하고 고지식한 데다가 성질마저 거칠어 도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생각은 왕성하여 항상 탐욕을 생각하였고 또한 양기가 왕성하여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였다. 그는 그 때문에 늘 번민하면서 세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스스로 생각하였다. 이 뿌리를 끊어버린 후에야 청정하게 되어 도적을 증득할 수 있으리라. 그는 곧 시주의 집으로 가서 도끼를 빌려왔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옷을 벗은 다음 나무 판자 위에 앉아 그의 음경을 끊으려 하면서 바르게 앉아 생각하였다. 이 음경이 나를 괴롭히면서 무수한 겁 동안 생사를 헤매이게 했으니 3갈래 길과 6가지 세계는 모두 이 생욕 때문이다. 이것을 자르지 않으면 도를 얻을 인연이 없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셨다. 어리석음이 어쩌면 저러 알고 도는 마음을 억제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므로 마음이 바로 그 근본인 것이다. 그런데 장차 죽을 것을 알지 못하고 제 자신을 해치면 죄에 떨어져 오랫동안 고통받을 것이다. 그리고는 세존께서 곧 그의 방으로 들어가 비구에게 물으셨다. 너는 무엇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는 곧 도끼를 놓고 옷을 걸친 뒤 부처님께 예배하고 사정을 아뢰었다. 도를 배운 지는 오래되었으나 아직 법의 문을 알지 못합니다. 매번 앉아서 선정에 들 때에는 곧 도를 얻을 것 같았으나
그만 음욕에 덮여 양기가 왕성하게 일어나므로 마음이 미혹해지고 눈이 어두워져 천지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제 자신을 꾸짖으면서 생각해보니 이것은 모두 색욕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도끼를 빌려다가 그것을 잘라 제거하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 그리도 어리석어 도의 이치를 알지 못하느냐. 도를 구하려면 먼저 그 어리석음부터 끊고 그 다음에 마음을 제어하여라. 마음은 선악의 근원이니 그 근원을 끊으려면 먼저 그 마음을 제어하여야 한다. 마음이 안정되고 그 생각이 풀린 뒤에라야 도를 얻게 될 것이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곧 개송을 말씀하셨다. 배울 땐 먼저 그 근본을 끊고 임금은 다만 두시나만 거느리고 여러 시종들을 없애버리면 그가 훌륭한 도인이니라.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12가지 인연은 어리석음을 근본으로 삼는다. 어리석음은 묻죄의 근원이요 지혜는 온갖 행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먼저 어리석음을 끄는 뒤에야 비로소 뜻이 안정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비구는 몹시 부끄러워 제 자신을 꾸짖으면서 아뢰었다. 저는 어리석고 미혹하여 오랫동안 옛 말씀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부처님의 말씀은 매우 미묘합니다. 그는 안을 사유하여 바른 선정에 들어 안반이르로 마음을 지켰다. 마음을 억제하고 정을 항복받고 온갖 욕심을 막아 곧 안정된 마음을 얻어 부처님 앞에서 아라한을 체득하였다. 옛날 부처님께서 나열기국 영취산 속에 머무시면서 여러 천인들과 국왕과 대신들을 위해 감로법을 말씀하셨다. 그때 어떤 비구가 있었는데 굳세고 용맹스럽고 씩씩하였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뜻을 아시고서 그를 산 뒤에 있는 귀신 골짜기로 보내 나무 밑에 앉게 하고 호흡을 세면서 선정을 구하게 하셨다. 호흡의 길고 짧음을 헤아리되 안반으로 뜻을 지켜 구하는 마음을 끊고 괴로움을 없애야 열반을 얻을 수 있느니라. 비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골짜기에 앉아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 산 속에서 다만 귀신의 말소리만 들릴 뿐 형상은 보이지 않았다. 단지 그 음성만 들리는 두려움에 숨을 죽였고 겁이 나서 스스로 안정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마음으로 뉘우치고 돌아가려 하다가 스스로 생각하였다. 나는 집에 있으면 대부호의 종족이다. 그런데도 억지로 출가하여 도를 배우면서도 유독 편안한 곳을 얻으려 하는구나. 지금 귀신이 사는 깊은 산 중엔 아무 도반도 없고 또 다니는 사람도 없으며 단지 귀신들만 자주 와서 사람을 두렵게 하는구나. 생각이 이에 미치기도 전에 세존께서 그의 곁으로 오시어 한 나무 밑에 앉아 그에게 물으셨다. 내 홀로 여기에 있으면서 아무 두려움도 없었느냐? 비구는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었다. 아직까지 이 산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가 처음으로 여기에 있게 되니 실로 두렵습니다. 조금 있다가 어떤 야생 코끼리 왕이 곁에 와서 한 나무를 의지하고 누워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여러 코끼리들을 멀리 떠나 있으니 얼마나 유쾌한가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코끼리의 마음을 아시고서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코끼리가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비구가 대답하였다.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이 코끼리는 크고 작은 권속이 500여 마리나 되는데 작은 코끼리들을 귀찮게 여겨 그들을 버리고 여기로 왔다. 그리고 나무를 의지하고 누워 스스로 생각하되 은혜의 감옥을 떠났으니 얼마나 유쾌한가라고 하였느니라. 이 코끼리는 짐승인데도 오히려 한적한 것을 좋아하거늘 하물며 너는 집을 떠나 세속을 벗어나려 하면서 혼자 있다고 하여 친구를 구하려 하는가.
어리석고 어두운 친구는 손해만 많을 뿐이다. 혼자 있으면 적이 없고 또 이를 꾀하여 의논할 일도 없으니 차라리 혼자서 돌을 닦을지언정 어리석은 친구와는 짝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에 세존께서는 곧 개송을 말씀하셨다. 배울 때 친구가 없다 해도 착한 벗 얻지 못하거든. 차라리 홀로 선을 닦을지언정 어리석은 이와는 짝하지 말라. 계율을 즐겨하고 행을 배울 때 무슨 친구가 필요하리요. 혼자라도 착하여 근심 없으면 저 빈 들판에 코끼리 같으리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비구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서 마음속으로 거룩한 가르침을 생각하고 곧 아라한을 증득하였다. 그리고 그 골짜기의 귀신들도 모두 그 설법을 듣고 이해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그들은 경계하는 가르침을 받들어 다시는 사람들을 침범하지 않았다. 부처님께서는 비구와 함께 정사로 돌아오셨다. 2. 호계품이 옛날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원 정사에 계시면서 여러 하늘과 사람들을 위해 설법하셨다. 그때 나열기국에는 새로 비구가 된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부처님을 뵙기 위해 길을 떠났다. 두 나라 사이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넓은 들판이 있었는데 마침 가뭄이 들어 샘물이 모두 말라버렸다. 그들은 배고프고 목마른 데다 더위 때문에 몹시 헐떡이면서 겨우 숨을 쉬었다. 마침 오래된 샘물에 한데 남짓한 물이 고여 있었지만 미세한 벌레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보며 말하였다. 일부러 멀리서 온 것은 부처님을 뵙기 위한 것인데 오늘 여기서 죽을 줄은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사람이 말하였다. 우선 물을 마셔 내 목숨을 건진 뒤에 가서 부처님을 뵙시다. 그 뒤의 일은 어찌 생각하겠는가? 또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부처님의 밝은 계율은 인자함을 우두머리로 삼는데 생물을 헤쳐가면서 생명을 부지하여 부처님을 뵙는다 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차라리 계율을 지키다가 죽을지언정 계율을 범하고 살지는 않으리라. 그리하여 한 사람은 곧 일어나 마음껏 물을 마시고 길을 떠났고 한 사람은 끝내 물을 마시지 않고 목숨을 마치고는 두 번째 하늘인 도리천에 태어났다. 그는 스스로 돌이켜 생각해 보았다. 전생의 계율을 범하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이제 와서 여기에 태어난 것이로구나. 참으로 복의 과보가 먼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곧 꽃과 향을 가지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내려가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섰다. 물을 마신 한 사람은 길에서 몹시 피곤하여 하루를 지낸 뒤에야 비로소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렀다. 그는 부처님의 신비로운 덕이 가장 높고 뛰어난 것을 보고 머리 조아려 예배한 뒤에 눈물을 흘리며 그 내력을 말씀드렸다. 저의 도반 한 사람이 길에서 목숨을 맞춰 소원을 이루지 못한 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부처님께서 그를 살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손으로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다. 지금 이 하늘 사람이 바로 내 도반이다. 이 사람은 계율을 온전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늘에 태어나게 되었고 또 너보다 먼저 여기에 왔느니라. 그리고 세존께서는 가슴을 헤쳐 보이시면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 얼굴만 보고 내 계율은 받들지 않았다. 너는 비록 나를 본다 하겠지만 나는 내가 보이지 않느니라. 너는 내게서 1만 리나 떨어졌다. 그러나 계율을 받들어 행한 이 사람은 바로 내 눈앞에 있느니라. 세존께서는 이어 개송을 말씀하셨다. 배워서 들은 것 많고 계율을 지녀 잃지 않으면 그는 두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원하는 바를 모두 얻으리라. 배우고도 들은 것 적고
계율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그는 두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본래의 소원을 잃고 만다네. 무릎 배움에는 두 가지가 있나니 언제나 많이 들은 사람과 친하고 진리에 안주하고 이치를 잘 알아. 아무리 공궁해도 삿되지 않아야 하네. 이에 그 비구는 이 개송을 듣고 부끄럽고 두려워 머리를 조아리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잠자코 그 행할 바를 생각하였다. 그리고 하늘 사람은 이 개송을 듣고 마음이 기뻐져 곧 법안을 증득하였다. 거기 모인 하늘과 사람들은 모두 부처님 말씀을 받들어 행하였다. 3. 다문품. 옛날 사이국에 어떤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그들 부부는 인색하고 악하여 도덕을 믿지 않았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가엾게 여기셔서 허름하고 평범한 사문으로 변하여 그 집 문 앞에 가서 걸식하셨다. 그때 그 집 남편은 마침 없었고 다만 그의 부인이 욕하고 나무라는 것이 돌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사문이 말하였다. 나는 도사가 되어 걸식하며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이니 그렇게 욕하지 마시오. 다만 한 끼니의 식사만 구할 뿐이요. 부인이 말하였다. 만일 당신이 금시 죽는다 해도 밥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거늘 하물며 멀쩡한 몸으로 내 밥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단지 시간만 흘러갈 뿐이니 빨리 가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이에 그 사무는 그곳에 머문 채 금시 눈동자를 위로 꼿꼿이 치뜨고 숨을 내쉬면서 갑자기 죽은 형상을 나타냈다. 몸은 퉁퉁 부어오르고 코와 입에서는 벌레가 기어나오며 배가 터지고 창자가 문드러져 더러운 것이 흘러넘쳤다. 부인은 이것을 보고 몹시 두려워 미친 듯이 그를 내버려두고 달아났다. 그러자 도인은 홀연히 그곳을 떠나 집에서 몇 리쯤 떨어진 곳으로 가서 어떤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다. 남편이 돌아오는 도중에 아내가 놀라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자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어떤 사문을 보고 놀라서 이러는 것입니다. 남편은 매우 성이 나서 물었다. 어디 있소? 아내가 말했다. 이미 가버렸는데 내 생각에는 그리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남편은 즉시 활을 들고 칼을 차고 그의 뒤를 따라가서 활을 재고 칼을 빼어 도인 앞으로 뛰어나가 도인을 치려 하였다. 도인은 곧 변화로 조그만 유리성을 만들어 자기 몸을 둘러쌌다. 성은 여러 겹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그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는 도인에게 물었다. 왜 문을 열지 않는가? 도인이 말하였다. 이 문을 열게 하려거든 그대는 먼저 그 활과 칼을 버려라. 그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였다. 우선은 그의 말을 따르자. 만약 들어가기만 하면 주먹으로 그를 치리라. 그리고는 곧 활과 칼을 버렸다. 그러나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그는 다시 도인에게 말하였다. 활과 칼을 버렸는데 왜 문이 열리지 않는가? 도인은 말하였다.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에 활과 칼을 버리라고 한 것일 뿐 내 손에 있는 활과 칼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러자 그는 마음으로 놀라 몸이 떨렸다. 도인은 신성한 이라서 이내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그리고 곧 머리를 두드리며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도인에게 말하였다. 제 못된 아내가 아라한을 알아보지 못하고 저에게 나쁜 마음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기시어 그를 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가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에게 권하여 돌을 닦게 하여 주십시오. 그는 곧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아내가 물었다. 그 사문이 있던가요? 그러자 그 남편은 그의 신통 변화의 덕을 자세하게 말해 주었다. 그분은 지금 저기 계시오.
당신은 어서 가서 사과하고 죄를 용서받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그들 부부는 도인에게로 가서 온몸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제자 되기를 원하였다. 그리고는 꿇어앉아 물었다. 도인께서는 그러한 신통 변화와 거룩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유리성은 견고하여 넘기조차 어렵고 뜻은 밝고 마음은 안정되어 어떠한 근심이나 걱정도 없었습니다. 어떤 도덕을 행하여야 그런 신묘한 법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도인이 대답하였다. 나는 널리 배우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고 법을 받들되 게으르지 않았으며 정진하고 계를 잘 지켰으며 지혜가 있어 방일하지 않았다. 그 인연으로 도를 얻어 스스로 열반을 이루었다. 그리고 도인은 이 인연으로 개송을 말하였다. 많이 들어 굳건하게 지니고 법 받들어 담장으로 삼아서 정진하면 넘어서거나 허물기 어렵나니 거기서 계율과 지혜를 이루었다네. 많이 들어 뜻을 밝게 하였고 뜻이 밝아진 뒤엔 지혜가 더욱 불어났으며 지혜로워 이치를 널리 알게 되었고 이치를 보아 법을 행하여 편안해졌네. 많이 들어 근심 없애고 선정으로 기쁨을 삼았으며 감노법을 잘 연설하여 스스로 열반을 이루었다네. 많이 들어 법과 계율을 알고 의심을 풀어 바른 법을 보았으며 들음을 조차 그릇된 법 버려 죽지 않는 곳에 이르렀네. 도인은 개송을 마치고 부처님 광명의 모습을 나타내니 큰 광명이 빛나고 번쩍이며 온 천지를 두루 비쳤다. 그들 부부는 깜짝 놀라 두려움으로 마음이 떨렸다. 악을 고치고 마음을 씻고는 머리로 땅을 쳐 20억의 악을 파괴하고 수다윈도를 증득하였다. 옛날 부처님께서 구섭리국에 있는 미음정사에서 사부대중과 함께 기거하면서 널리 큰 법을 연설하셨다. 그때 어떤 범지 도사가 있었다. 그는 지혜가 넓고 온갖 경전을 두루 통달하여 어떤 일에도 꿰뚫어 알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 자랑하고 뽐내어 천하에 견줄 이가 없다고 하면서 맞설 상대를 찾아 다녔으나 감히 대응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대낮에 횃불을 들고 성안의 시장 폭판을 돌아다니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왜 대낮에 횃불을 들고 다니는가? 범지가 대답하였다. 세상 사람이 모두 어리석고 어두워 눈만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그래서 횃불을 들고 그들을 비춰주는 것이다. 그러나 세간 사람들은 그를 보고도 감히 대꾸하는 이가 없었다. 부처님께서는 그 범지가 전생의 복업 때문에 마땅히 제도할 수 있음을 아셨다. 그러나 그는 뽐내며 보다 나은 명예만 구하고 목숨이 더 섭는 것임을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너무 교만하게 굴었다. 그 방자함은 장차 태산 지옥에 떨어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겁을 지나도 거기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부처님께서는 곧 한 현자로 변화하여 어떤 가게 앞에 앉아 그 범지를 불렀다. 왜 그런 짓을 하는가? 범지가 대답하였다. 사람들은 우매하여 밤이나 낮이나 밝음을 보지 못하오. 그래서 횃불을 들어 그들을 비춰주는 것이라오. 현자가 범지에게 다시 물었다. 경전에 4가지 밝은 법이 있는데 그대는 그것을 아는가? 대답하였다. 자세히 모르오. 무엇을 4가지 밝은 법이랍니까? 첫째는 천문지리에 밝고 사실을 잘 조화하는 것이요. 둘째는 하늘의 별에 밝고 오행을 분별하는 것이며 셋째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밝고 교화하는 술법이 있는 것이요. 넷째는 군사를 거느림에 밝고 튼튼하게 하여 실수가 없는 것이다. 그대는 범지로서 이 4가지 밝은 법이 있는가? 범지는 부끄러워 횃불을 내리고 합장하고는 마음이 도저히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부처님께서는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곧 본래의 몸으로 돌아오시자
빛나는 광명은 온 천지를 환히 비추었다. 그리고 곧 범성으로 범지를 위해 개송을 말씀하셨다. 만일 조금 들어 아는 것 있다 하여 스스로 대단한 체하며 남에게 교만하게 굴면 마치 장님이 촛불을 잡은 것 같아 남은 비추어 주면서 자신은 밝히지 못한다. 부처님께서 개송을 마치시고 범지에게 말씀하셨다. 우매한 사람 가운데 너보다 더할 이 없건만 대낮에 횃불을 들고 큰 나라로 들어와 돌아다니는구나. 내가 아는 것이란 한 티끌과 같지 않은가. 범지는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는 빛을 띠면서 머리를 조아려 제자가 되기를 원하였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곧 받아들여 사문이 되게 하셨다. 그러자 그는 뜻이 풀리고 망령됨이 그쳐 곧 아라한이 되었다. 옛날 사이국에 수달이라는 큰 장자가 있었는데 그는 수다원을 증득하였다. 그에게는 호시 장자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부처님의 도와 모든 의술을 믿지 않았다. 마침 그때 그가 중병에 걸려 자리에 몸져 누웠다. 친척들과 벗들이 모두 문병하러 가서는 병을 치료할 것을 권하였으나 그는 죽을 때까지 수긍하지 않으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해와 달을 섬기며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뿐 내가 여기서 목숨을 마치더라도 끝내 뜻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수달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스승의 이름은 부처라 하네. 그분은 신덕을 널리 가피하심으로 그분을 뵌 사람은 다 복을 받는다네. 시험 삼아 그분을 청에다가 법을 설하게 하고 주원하게 하여 그 말씀을 들어보게. 그분의 말씀이나 품행은 다른 외도들과는 다를 것이네. 그를 섬기고 섬기지 않는 것은 그대 마음에 달렸지만 그대의 병이 오래되어 차도가 없기 때문에 그대에게 권해 부처님을 청하게 하는 것이니 그 복을 받기를 바라네. 그러자 호시가 말했다. 그대가 곧 나를 위해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청해주게. 수달은 곧 부처님과 스님들을 청하였다. 부처님께서 그 장자의 집문에 이르러 큰 광명을 놓으시니 안팎이 모두 환히 통하였다. 장자는 광명을 보자 마음이 기뻐지고 몸이 가벼워졌다. 부처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장자를 위로하며 물으셨다. 병은 좀 어떤가? 예전부터 어떤 신을 섬겼는가? 어떤 치료를 하였는가? 장자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해와 달을 받들어 섬겼고 임금과 조상들을 공경하면서 갖가지로 제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을 앓은 지 오래건만 아직 그 은덕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약이나 침이나 뜸은 문 안에 들이지도 못하게 하였고 경전이나 계율의 폭덕에 대해서는 본래부터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선조 때부터 지켜온 것이므로 이 법을 지키다가 죽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장자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릇되게 죽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다. 병이 있어도 치료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그릇된 죽음이요. 치료하되 조심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그릇된 죽음이며 교만하고 방자함으로써 거스리는 일인지 순종하는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세 번째 그릇된 죽음이니라. 이러한 병자는 해와 달, 천지, 조상, 임금, 부모가 고쳐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마땅히 밝은 도로서 시기에 맞추어가며 조용히 고쳐야 하는 것이다. 즉 첫째 4대 몸의 추위와 더위로 생긴 병은 의약으로서 고쳐야 하고 둘째 온갖 삿된 것과 나쁜 귀신으로 생긴 병은 경전과 계율로 고쳐야 하며 셋째 현성을 받들어 섬김으로써 그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빈궁과 재앙을 구제하고 그 덕의 위실력으로 중생을 복되게 하며 큰 지혜로 음계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받들어 행하면 현세에서 편하고 길하여 끝내 억울하거나 뜻밖의 재앙이 없을 것이요. 계율과 지혜가 청정하여 세상마다 항상 편안할 것이다.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곧 개송을 말씀하셨다. 해를 섬기는 것은 밝음 때문이요. 어버이를 섬기는 것은 은혜 때문이며 임금을 섬기는 것은 세력 때문이요. 도인을 섬기는 것은 법을 듣기 위해서이다. 사람은 목숨을 위해 의사를 섬기고 이기기 위해 세력에 의지한다. 법은 지혜 있는 곳에 있고 복을 지으면 세상마다 빛나네. 벗을 찾는 것은 도모할 일이 있어서이고 벗과 헤어지는 것은 위급한 일이 있어서이며 아내를 찾는 것은 방의 쾌락 때문이고 알고자 하면 그 지혜 설법에 있네. 훌륭한 스승은 도를 나타내어 의심을 풀어주고 지혜를 얻게 하며 청정한 행의 근본으로 더불어 법장을 받들어 지니게 한다. 많이 들으면 현세를 이롭게 해 처자와 형제와 벗이 따르고 또한 후세의 복을 가져오나니 들음을 쌓아 성인의 지혜 이룬다. 능히 모든 것을 거두어 이치를 깨닫고 이치를 알면 계율을 깨뜨리지 않으며 법을 받아 법에 의지하느니 그로부터 빨리 안락을 얻으리. 그것은 근심과 성냄을 흩어버리고 상서롭지 못한 쇠망을 없애나니 안온하고 기람을 얻고 싶거든 많이 들은 이를 섬겨야 한다. 이에 장자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마음속의 의심 덩어리가 구름이 사라지듯 확연하게 사라졌다. 좋은 의사의 치료를 받고 도덕의 마음을 맡기니 몸이 안정되고 온갖 근심이 사라져 마치 감로를 마신 것 같았다. 안팎이 모두 즐겁고 몸은 편하고 마음이 안정되어 수다원도를 얻었다. 그리하여 친척들과 나라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여 받들지 않는 이가 없었다. 옛날 나열 기국에서 남쪽으로 200리쯤 떨어진 곳에 큰 산이 있었는데 남방의 여러 나라로 가는 길이 모두 이 산을 경유하게 되어 있었다. 그 산길은 깊고 으슥하여 500명의 도둑들이 모두 그 험한 산을 의지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겁탈하곤 하여 지금까지 종행으로 사람을 해친 것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모든 장사꾼들이 모두 겁탈을 당하였기 때문에 국왕도 그 길을 통과할 수 없었다. 그래서 국왕이 토벌하게 했으나 그들을 잡지 못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나라에 계시면서 중생들을 가엾게 여기시어 생각하셨다. 저 도둑들은 죄와 복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구나. 세상에 열애가 있건만 눈으로 보지 못하고 법고도 날마다 울리건만 귀로 듣지 못한다. 내가 가서 제도하지 않으면 저들은 돌처럼 깊은 못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변화로 한 사람을 만들어 좋은 옷을 입히고 말을 타고 칼을 차고 손에는 활과 화살을 들게 했다. 말 안장과 굴레를 금과 은으로 장식하였고 명얼주를 말 몸에 들이워 얽었다. 그는 말에 걸터 앉아 현악기를 울리면서 그 산 속으로 들어갔다. 도둑대들은 그를 보고 일이 성사되겠다고 생각하였다. 우리가 도둑이 된 지 여러 해이건만 아직까지 이런 기회가 없었다. 달걀을 돌에 던지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그리고는 도둑대들은 머리를 나란히 하고 달려나와 그를 포위하고는 활을 당기고 칼을 빼어 앞다투어 그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변화로 만든 사람은 활을 들어 한 발씩 쏘니 500명의 도둑들이 모두 하나씩 화살을 맞았다. 다시 칼을 들고 겨누어 가리키니 그들은 모두 하나씩 상처를 입었다. 상처는 중하고 화살은 깊이 박혔다. 그들은 모두 엎치락 뒤치락 땅에 쓰러져 뒹굴면서 머리를 조아려 항복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신의 위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여겨 용서를 빌어 목숨을 건져야 하겠다고 생각하고서 말하였다. 원컨대 곧 화살을 뽑고 상처를 낫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상처가 너무 아파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 상처가 아픈 것이 아니고 그 화살이 깊은 것이 아니다. 천하의 상처 가운데
근심보다 더 중한 것이 없고 사람을 해치는 것 중에서 어리석음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너희들이 품고 있는 탐내는 근심과 해치려는 어리석음은 칼로 입은 상처와 톡화살에 맞은 것처럼 끝내 고칠 수 없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뿌리가 깊고 단단하여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뺄 수 없는 것이요. 오직 경전, 계율, 다문, 이치 등 이런 밝은 돌아야만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고 근심애욕 어리석음 뽐냄을 뽑아 없앨 수 있으며 억세고 세력 있다는 교만과 탐욕을 항복받는다. 또 덕을 쌓고 지혜를 배워야 그것들을 소멸하여 길이 안온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변화로 만든 사람은 곧 부처님 몸으로 나타나니 모습이 뛰어나고 황금빛 얼굴이 빛나고 묘하였다. 그리고 곧 개송을 말씀하셨다. 근심보다 더 아픈 상처 없고 어리석음보다 더 독한 화살 없네. 그것은 어떤 장사도 빼낼 수 없나니 오직 많이 들음만이 없앨 수 있느니라. 장님은 이것으로써 눈을 얻고 어두운 곳 이로써 밝음을 얻는다. 또 그것이 세상 사람 인도하는 것, 눈 가진 사람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 같네. 그러므로 어리석음 버리고 교만과 부귀의 즐거움을 떠나며 많이 들은 일을 섬겨 배우기를 힘쓰느니 그를 덕을 모아 쌓는 이라 하네. 그때 500사람은 부처님의 빛나는 모습을 보고 또 그 개송을 듣고는 머리를 조아려 귀의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잘못을 뉘우쳤다. 그러자 칼의 상처와 톡화살의 상처가 저절로 나 없어졌다. 그리하여 기쁨으로 마음이 열려 5가지 계율을 받았다. 그 뒤로 나라가 편안해져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였다. 4. 독신품. 옛날 사이국 동남쪽에 큰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은 깊고 넓었으며 그 강가에는 500여 채의 집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세상을 제도하는 도덕의 행위 있음을 듣지 못하여 힘센 것이 선망의 대상이었고 속이는 것을 일삼았으며 이익을 탐하고 방탕하여 마음껏 향락하였다. 세존께서 늘 제도할 수 있는 사람은 가서 제도해야겠다고 생각하셨다. 그러던 차에 이 모든 사람들은 복을 지었으므로 제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부처님께서는 강가로 가시어 어떤 나무 밑에 앉으셨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빛나는 모습을 보고 기이하게 생각하여 모두 놀라고 숙연해졌다. 모두 부처님께로 가서 예배하고 공경하였는데 혹은 절을 하기도 하고 혹은 읍을 하기도 하면서 안부 인사를 드렸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앉게 하시고 법을 연설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법을 듣고서도 마음으로 믿지 않았으니 속이거나 게으름에 익숙해져 진실한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곧 변화로 사람 하나를 만들어 강이 남쪽으로부터 물 위를 걸어오게 하셨는데 겨우 복숭아 뼈가 물에 잠길 뿐이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였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그 변화로 만든 사람에게 물었다. 우리는 조상 때부터 이 강에 살았지만 아직까지 물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음도. 당신은 어떤 사람이며 또 어떤 도술이 있기에 물 위를 걸어도 빠지지 않는지 그 사정을 듣고 싶소. 변화로 만든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는 이 강 남쪽에 사는 어리석고 고지식한 사람이요. 부처님께서 여기 계시면서 도덕을 좋아하신다는 말을 듣고 남쪽 강가로 갔으나 곧 건널 수가 없었소. 그래서 강가에 있는 사람에게 강물이 어디가 깊고 얕은지를 물었더니 그 사람은 복숭아 정도밖에 차지 않는데 왜 건너지 않소라고 대답하셨소.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믿고 곧 그대로 건너왔을 뿐 다른 술법이 없으므. 그때 부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대개 믿음과 정성만 가지고 있다면 나고 죽는 깊은 강도 건널 수 있거늘 면리의 강을 건너는 것이 무엇이 그리 신기하겠느냐.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어 개송을 말씀하셨다. 믿음은 능히 생사의 강을 건네주고 마음 단속은 뱃사공 되네. 부지런한 노력은 괴로움을 없애주고 지혜는 저 언덕에 이르게 하네. 믿음과 행이 있는 사람은 성인의 칭찬을 받고 무의를 좋아하는 이는 모든 결박을 풀어버린다. 믿음은 곧 도를 얻게 하고 법은 열반에 이루게 하며 많이 들은 이 따르면 지혜 얻나니 이르는 곳마다 밝음이 있게 되리라. 믿음과 계율과 지혜를 마음으로 행하면 씩씩한 대장부 지혜의 언덕에 건너가나니 이로써 깊은 못을 벗어난다네. 그때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의 실증을 보고는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굳세어져 모두 5가지 계율을 받고 청신사가 되었다. 그리하여 확실한 믿음으로 날마다 교법을 닦아 그 소문이 널리 퍼졌다. 옛날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수다라라는 큰 장자가 있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재물이 있었으며 또 도덕을 믿고 향해 나아갔다. 그리하여 스스로 맹세하였다. 나는 늘 섣달 8날마다 부처님과 스님을 청하리라. 그리고 내가 죽은 뒤에도 내 자손들을 시켜 그대로 받들어 행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리하여 장자는 죽을 때 아들에게 그것을 끊이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아들의 이름은 비라타라 하였다. 그는 그 뒤에 살림이 차츰 가난해져서 집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섣달이 되었으나 공양거리가 없어 몹시 근심하고 슬퍼하며 괴로워하였다. 부처님께서 목련을 보내 비라타에게 가서 물어보게 하셨다. 그대 아버지 제사 달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준비는 되어 있는가? 비라타가 대답하였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분부를 감히 어길 수가 없습니다. 원컨대 세존께서는 저를 버리지 마시고 여드렛날에는 광명을 돌리시어 왕림해 주십시오. 목련은 부처님께 돌아와 그대로 아뢰었다. 비라타는 처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집을 잡히고 100냥의 돈을 받았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공양거리를 준비하여 골고루 갖추었다. 부처님께서 250명의 대중을 거느리고 그 집으로 가서 앉으셨다. 그는 물을 돌리고 음식을 날랐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손을 씻은 뒤 절로 돌아가셨다. 비라타는 매우 기뻐하였고 회한이 없어졌다. 그런데 그날 밤 비라타의 여러 창고에는 예전처럼 여러 가지 보물이 저절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이튿날 아침 비라타 부부는 그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러나 관청에서 그것을 알면 이것을 어디서 얻었느냐고 물을까 걱정되었다. 그들 부부는 서로 의논하여 말했다. 당장 가서 부처님께 여쭈어 봅시다. 그들은 곧 부처님 처소로 가서 그 사정을 자세히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비라타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고 마음껏 써라. 조금도 의심하거나 어려워하지 말라. 너는 신심이 있어 아버지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 계율을 지니는 것과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은 죽는다고 하여 변하는 것이 아니다. 많이 들음과 보시와 지혜 등 7가지 재물을 완전히 갖추었으니 그것은 복덕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어떤 재변이 아니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잘 행하면 남자나 여자나 그들이 사는 곳에 복이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곧 개송을 말씀하셨다. 믿음의 재물과 계율의 재물, 재부끄러움과 남부끄러움의 재물, 들음의 재물, 보시의 재물, 지혜의 재물, 이것을 7가지 재물이라 한다. 믿음을 따라 계율을 지키고 항상 깨끗하게 법을 관하며 지혜를 따라 그대로 실천하고
가르침을 받들어 잊지 않는 것. 살아서 이러한 재물이 있으면 남자건 여자건 물을 것 없이 끝내 가난한 일 없나니 현명한 이는 진실을 잘 안다. 비라타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더욱 믿음이 두터워져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부처님의 설법을 처자에게 가르치고 서로 이어받아 모두 도덕을 증득하였다.